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물으심이십니다. 엘리야의 실제적인 두려움은 아합 왕에게서보다 그의 이방인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아합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이방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엘리야가 만약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기만 하면 아합은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이세벨의 경우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이세벨은 본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스스로 무시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기적은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저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 저들은 다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생각은 맞았고, 역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동안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을 붙잡아 엘리야에게 데리고 갔고, 엘리야는 저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줄 알았던 일들이 갈멜산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서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더욱 엘리야를 찾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권위 있게 인정해 주었었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직접 잡아 죽이겠다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세상 권세를 상대할 그런 세상적 힘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위협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면 자신은 그저 그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엘리야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을 향하여 실질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세상 권세와 신앙과의 분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무리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교회 안에서만,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나누는 신앙이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비밀은 우린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섰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하소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엘리야가 낙심하여 죽기를 원하고 있던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더 이상은 자신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세벨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써본 것이었기에 너무도 자신이 무능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과연 우리의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지켜지고 드러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엘리야에게 우선적으로 먹을 음식을 공급하여 주사 육신적으로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인 힘에 앞서서 육신적인 몸과 마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9절로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이미 세상의 권세에 다 죽고 자신만 유일하게 살아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피하여 숨어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지금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었는데 이젠 자기도 죽게 되어서 북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지금 엘리야가 남유다 쪽에 와 있는 것입니다. 피해서 이렇게 서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나님의 질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났다고 생각을 했기에 혼자라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다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여전히 앞서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세상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속에서 엘리야가 그러한 대답을 할 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엘리야의 답을 확실하게 들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이끄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서게 하사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디냐면요.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게 하셨고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너 밖으로 나와서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며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그곳은 뭐냐면 호렙산입니다. 산에 있던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한 것입니다. 산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있는 지금 산 자체에 바람이 불어서 산이 막 진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실질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진동하고 있는, 또 산이 갈라지고 있는 그 중간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영화를 보듯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서 있는 산에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능력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이 갈라질 정도의 강력함 때문에 엘리야는 스스로 두려움은 느꼈지만 그 강한 바람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이상해요. 그 강력함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에 산이 갈라지고 요동하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강한 바람 후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으나 그 강력한 지진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엘리야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 분명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산에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후에 하나님의 산에 불이 크게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 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강한 바람과 강력한 진동,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삼킬 것 같았던 불 가운데서도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세미한 소리에 담아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비록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그 강력함들 속에는 비록 그것들이 크게 보였지만 단지 소리요 진동이었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라면 그것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운명이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또 엘리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서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어떻게 해서 엘리야 앞에서 그렇게 보여졌을까요? 그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막 천지가 개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지가 개벽하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강력한 바람아 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명령하셨고요. 땅아 진동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천지는 강력한 진동과 산이 부서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어디에 본질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큰 배가 방향을 바꾸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그마한 키가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아무리 큰 강력한 바람과 진동과 불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들을 엘리야가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건 작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강한 바람도 강한 진동도 삼킬 것 같은 그 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짜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이 진짜 두려워할 것임을 사실적으로 아주 극렬하게 대비돼서 보여주셨습니다. 커도 소용없어요. 작아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그 작은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면 그것이 진짜임을 엘리야에게 확실하게 대비돼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세벨이 자신의 권세가 대단한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의 강력한 세상적 권세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영적 권세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 권세를 다스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계속해서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바로 아람 군대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때문에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했잖아요. 이전에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에 침공할 때 아람 군대를 자기 돈 주고 사와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았잖아요. 더 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을 네가 세우래요. 네가 기름 부으면 내가 그를 왕 되게 해주시겠대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지금은 아합 왕이 강력한 왕이요. 그 이세벨이 아합 왕의 등에서 힘을 얻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또 왕 되게 할 것이야. 저들의 그 권세도 한낱 지나가는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보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진 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하심을 엘리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낙심은 무엇이었는데 아무리 영적인 권세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세상에 기름 부으면 그를 통해서도 세상 권세도 통제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지도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개벽할 정도의 강한 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조금 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실들을 오해했을 때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거기서 힘을 얻고 본론적인 엘리야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숨겨진 자 7,000명을 일으키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며 또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여달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죽음밖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셨고요. 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불리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야를 산 모습으로 불러가셨을까요? 엘리야가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그런 영적 권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선포하는 그 비밀이 있음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할 일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인정받고 또 고백하고 외치는 신앙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하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는 비밀이 있음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밀을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의 근원이 되어 어둠이 있는 세상에 나아가 빛을 비추는 신앙이요, 죽은 곳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비밀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때 또 세상을 살리는 영적 비밀을 우리들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